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제가 3주 만에 서죠 지금. 되게 생소합니다. 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자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악으로 악을 이기죠 우리가. 자,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체가 다 중요해요, 안 해요? 그죠? 이 손가락 하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병신 되잖아요. 손톱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 가지가. 또 우리가 만약에 눈썹이 없다고 쳐요. 뭐 미간상도 그렇지만 이거 뭐 비 오고 이러면 막 눈으로 물이 바로 들어가죠. 속눈썹 없어 보세요. 티끌이 막 들어가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잣대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를 낮게 평가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요새 마당에 농사를 짓는데 제가 이제 나무를 자를 때 조그마한 쇠자른 톱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잘랐는데 좀 굵은 나무를 잘랐더니 이게 부러져 버리더라고. 그랬는데 그 부속이 요만한 게 있는데 같이 놔뒀는데 누가 옮기면서 그 부속이 없는 거예요. 뭐 부속이 없으면 이 톱은 써요, 못 써요? 그거 보세요. 다 우리가 소중하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몸 된 지체다. 교회에서 내가 예배만 드려도 그것도 지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서로 섬기게 되죠. 서로 소중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각각 은사가 달라. 은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갖고 각자의 미션이 있다는 얘기죠. 각자의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소중하고 다 괜찮은 사람인데 자꾸 아유 내가 그랬어. 나는 왜 이럴까요? 어떨 때는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옳은 말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 동료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많이 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 들어가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부름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부름받았죠. 저는 요즘 참 이 작은 것들이 많이 발견되면서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삼촌들 속에서 성장한 거, 또 우리 동생 남동생 등도 성장한 거, 지금도 새 남자와 사는 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가 남자를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구나. 만세전에 중독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깍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애지간하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절대로 중독자들이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해도 하나도 흔들림이 없더라고. 그게 또 감사가 되는 거죠. 지금 저하고 사는 사람 아주 위대한 분이고요. 아주 어려울 겁니다.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저기 차를 타고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서 저를 쑥임이래요. 쑥임이가 그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르죠. 그 고기가 바위같이 생긴 고기래요. 바위인지 고기인지 모른대요. 근데 걔가 딱 건질면 쫙 쏜대요. 그 제가 그렇게 칵 쏘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사는 사람 참 고생 많았겠죠. 하나님이 복음에서 바뀌어졌단 말이죠. 여기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15%에 불과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85%다. 우리가 저는 인간관계를 잘 할 줄 몰랐어요. 특히 여자들하고는 안 맞았어. 뭐 여자하고 살아봤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체성도 없고, 그러니 여자들은 뭐든지 한자를 깔고 가더라고. 뭘 얘기를 하면 미리 한자를 깔아놓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뒤통수를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남자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것밖에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어렵더라고요. 여자들이 많은 회사에서 다녀보니까 너무 인간관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남자가 많은 회사에 이제 건설회사에 있어서 홍일점으로. 근데 거기서는 제가 너무 잘 살아남았어. 그 왜 그랬을까? 왜 남자들하고 얘기하면 편한데 여자들하고 얘기하면 좀 힘들까? 왜 힘들죠? 여자들은 한 번씩 꼬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씩 이 꼬아서 얘기해서 정면이 아니에요. 보세요. 아, 나 간장이 없어. 간장 있어야 돼. 간장 있어요? 이래 하면은 없어. 있어. 나 했는데 아, 우리 집에 간장이 필요한데 간장 안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간장 먹는 걸 왜 물어보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얘기가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직선적이었죠. 예스노가 직선적이었고, 그리고 또 저는 성격이 어떠냐면 열심히 일해요. 아주 완벽주의로. 회사를 다니는데 누가 나에게 지적을 했다, 지적질을 했다, 그 자리에 사표 내고 나가버렸어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그만큼 완벽주의로 살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지금 제가 사람 됐습니다. 영께서 이렇게 거의 30년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갈 데도 없어, 갈 데도 없어. 갈 데가 없으니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도들이 직장은 싫으면 그만두면 돼요. 교회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싫어도 그 사람은 계속 만나야 되는 거야. 이게 참 어렵죠. 지체인데 자꾸 찌르는 지체가 있단 말이죠. 좋은 지체도 있지만 참 기분 나쁜 지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뭐 부부가 가면 이혼하면 그만인데 그죠? 그만큼 이게 어렵습니다. 이걸 통과하면 영적인 큰 그릇이 되겠죠. 정말 큰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체질은 뭐냐 하면, 먼저 영적인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원내에서 이루는 체질. 이게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딱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그래 그거 내가 하고, 그래 하고 서로 도와서 하면 되는데, 아유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 관심도 없어 이래 버리는 거죠. 스스로 왕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혼자는 애롭다 생각한단 말이죠. 이 자기 색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틀렸어.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죠. 교회 안에서 둥글둥글 가면서 이제 치유가 돼서 둥그러집니다. 그래서 먼저 체질. 자, 관계가 안 좋다. 그럼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정말 이 말 했는데 내가 좀 그때 그랬어. 그걸 털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갖고 간다. 심장이 이게 혈관에 막은 것처럼 막힌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럴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죠? 오늘도 아침에 제가 어제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교회에서 늦게 갔잖아요. 이 자료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고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해서 날을 하얗게 새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나이에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 내 나이에 컴퓨터를 만진다. 이 메시지를 준비한다. 이거 은혜다 은혜. 기억력도 하나도 없는데,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못해요. 내 능력 갖고 안 됩니다. 그죠? 저는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시험을 보면 부사 하나도 안 틀렸던 사람이야. 완벽해요. 학교 다닐 때도 내가 이번엔 80점 해야지 하면 80점을 딱 해. 90점 만들어야지 90점 딱 해요. 100점 해야지 딱 해요. 목표를 너무 딱딱딱 한다고요. 제가 수학을 잘했거든요. 하면 교과서 3번 돌리면 만점 나와요. 2번 돌리면 80점 나오고. 그런데 한 문제 모르면 꼭 3문제가 틀려. 응용 문제까지 나와서.
그래서 그걸 모르는 게 한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가 늘 와서 오셔서 퇴근하고 풀어주셨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을 드시고 늦게 오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책을 들고 온 동네 오빠들 찾아다녀. 우리 때는 여자들이 공부를 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빠들이 이제 다 장학생들이에요. 우리 동네 오빠들이 공부를 잘하는.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이거 물어봐. 근데 어떤 오빠는 지가 실력이 없으니까 야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안 가르쳐줘. 그럼 속으로 너는 모르구나. 너는 모르구나 다 알고 이제 찾아가서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소화해내면 다음날 100점이 나오는데 소화가 안 되면 꼭 세 문제 틀려. 그래서 91점 나와요. 그 정도로 제가 모든 걸 세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녀도 나는 내 힘으로 아이들을 완벽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선천적인 믿질 않아서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교만의 극치가 이르렀죠.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이렇게 죽을 써서 이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 자신과 화목해야 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 모른단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니까요. 그 제가 아들한테 그러면 엄마 진짜 재수 없는 여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재수 없는 여자예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지금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3장이에요. 그죠? 그 강박이 있단 말이에요. 강박. 저도 이 중독 체질이 좀 있어요. 저는 좀 막 분주히하면 내가 일 중독에다가 책임 중독에다가 인정 중독. 그 인정 중독 되게 무섭거든요. 마약만큼 무서워요. 근데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이러면 이게 뭔가 신호가 와요. 그럼 뭘 사야 돼. 백화점 가면 이제 대박 사. 돈을 사고를 쳐버려.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을 안 가. 다이소를 가. 다이소는 가봤자 제가 써봤자거든. 뭐 인형도 좀 사고 이것도 저것도 사고 이제 그렇게 채우고 또 이제 백화점을 가면 내가 오늘 딱 10,000원 써야지 하고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많은 거 못 사요. 아무것도 못 사지. 그 돌다가 오는 거죠. 근데 저도 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끊을 때 딱딱 끊어내는 그게 있어요. 그래도 제가 우리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애들 그때 처음으로 게임이 나왔어요. 저는 아예 게임 기계를 샀어요. 애들 오락실에 가면 나쁜 애들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사가 텔레비랑 연결해서 했어요. 애들 재워요. 저는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래서 내가 만점이 돌파다 만점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쳐다봐. 그 다음에 안 쳐다봐요. 자, 노트북을 딱 샀더니 게임이 10개가 기본으로 깔렸더라고. 그 중에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트 올라오는 거 있거든요. 점수가 딱 올라오면 하트가 쫙 올라온단 말이죠. 그럼 또 내 나름대로 이런 머리가 정서가 좋아져. 그러면서 또 해요. 하는데 혼자서 이제 서재에서 막 해요. 그럼 새벽 4시 되면 이제 우리 남편 시계가 알람이 울려. 그럼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는데 나는 얼른 이불 뒤로 자는 척 하는 거야. 그러고는 또 이제 그 점수가 딱 되면 딱 끊어. 저는 이제 그게 은혜예요. 핸드폰을 딱 샀더니 고양이 게임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걸 아들이 깔아뒀는지 어쨌는지 그 가지고 또 하는데 그 동들이 나와요. 보너스가. 그거를 많이 모으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 한 번에 끝까지 쭉 가버린 거야. 많이 저축해 놨다. 안 그러면 그거 사야 돼. 2,000원씩. 그러니까 그거를 안 사고 쫙 쌓아놨다가 끝까지 딱 가고 끝. 그 다음에 그 자체를 다 지워버려. 저도 이 중독 생활하면서 왜 내가 중독이 없는데 이거 하는가 봤더니 저도 중독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감사한 거는 끝냈다는 거. 그리고 다른 걸로 대체하잖아요. 재밌는 거.
그죠? 일도 재밌고 택도 재밌고 더 재밌는 거 찾잖아요. 운동도 찾고. 그러니 그거를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독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걸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걸 찾아야 돼요. 더 재밌는 거. 저는 틈만 나면 재밌는 거 찾아요. 지금 밭을 6개를 만들어놨는데 내 목표가 7개거든요. 여기가 여리고 땅이다. 그런 거는 7 족속을 멸한다. 그래가 이제 한 개를 이제 그림은 그려놨어. 근데 땅을 팔 사람이 없어. 왜냐면 제가 이거 하다가 팔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이 못해요. 손목을 못 써요. 폼이지 너무 해가지고. 근데 아마 제가 수련회를 갔다 오면 남편이 아무래도 파놓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왔어요. 요거 파시오 하는 그 의도로. 심심하면 파겠죠. 씨앗은 많이 사놨어. 11봉이나 사놨어. 호박도 심어놓고 해바라기, 옥수수도 심을 거예요. 하여튼 뭐 백일홍 등등등. 아주 그가 이제 지금 장미가 피고 뭐 꽃들이 이제 하나둘 피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쁘잖아요. 금송화를 150개를 심었거든요. 그러니 그게 이제 펴보세요. 황금밭이 될 거예요. 더 재밌는 게 생긴 거야. 더 재밌는 게. 그런 거 안 해. 재미가 없어서. 그죠? 그래서 한때 제가 유튜브를 또 많이 봤어요. 메시지만 들었지 그런 거 있는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쫙 한 몇 달 봤죠. 보면서 아동기 때, 청소년기 때, 중딩, 고딩, 대학 청년기의 모든 러브 스토리나 등등등 보면서 사람들의 감정들을 봤어요.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기계잖아요. 개미. 머리하고 몸밖에 없잖아요. 개미가 가슴이 없어요.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 정서가 없는 사람. 제가 정서를 찾기 위해서 그걸 열심히 봤습니다. 아, 사람들은 저렇게 연애도 하고 저렇게 사랑도 하고 저렇게 슬퍼하고 저렇게 아파하는구나. 제가 그게 없으니까 사회 갈 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제가 마음을 전혀 몰라줬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근데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하면 알아듣겠어요? 아니 그냥 십자가 죽었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대? 이래 된단 말이죠. 그죠? 나의 아픔, 고통, 내가 느끼는 이런 것들을 느껴야 아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구나. 그래서 오직이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되는 게 갈라디 2장 20절이고 갈보리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오늘 한 잠도 못 잤는데 나 또 졸면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주세요. 눈 뜨자마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거든요. 자, 먼저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 체질되는데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위장된 사랑도 많이 합니다. 그죠?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와 가슴에서 나오는 게 달라요. 그 제가 우리 찬양하는 팀 보고 항상 노래하지 마라. 가슴에서 나오는 찬양을 해라. 그죠?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했는데 영혼 없는 설교래요. 가슴이 안 닿는데요. 머리로 하는 설교라는 거죠. 그 말이나 뭔 뜻인가? 그게 뭔 뜻이지? 가슴에서 스치지 않은 메시지, 머리에서 돌다가 나가는 메시지. 찬양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가슴과 가슴이 만나느냐, 머리로 만나느냐. 내가 내 가슴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람들과 가슴 못 만납니다. 그죠? 자기를 기계 취급하잖아요. 저는 나를 기계 취급했으니까. 생각하고 일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그러니 게으르고 뭐 무능한 사람들 제가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취급 안 했죠. 저는요 청년 때도 그 방돌이 있죠. 방돌이. 우리 때 방돌이 있었어요. 남자분들 알 겁니다. 군대 안 가신 분들 그 얼룩무늬 옷 입고 다니잖아요. 저는 가다가 그런 남자들 보면요 괜히 화가 나더라고. 군대도 안 간 남자가 남자냐. 저는 뒤에서 그런 사람 가면 엄청 골려 먹었어요.
근데 제 남편이 방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들을 잽싸게 군인을 다 보냈습니다. 하나는 특공대, 하나는 해병대. 남자가 군대를 갔다 와야지. 제가 그걸 다 보냈습니다. 그죠? 이 거짓 없는 십자가 사랑, 그죠? 그래서 악은 미워하고 선은 속하라 그랬는데 악은 사단 막이고 선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뭐죠? 나누고 이간질하고, 그죠? 파괴하고 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인 고르되이 뭐냐면 사랑이 없는 것은 한마디의 말조차도 의심을 품게 하고 한 가지의 행동에 오해와 갈등을 낳는다. 이게 사랑 없이 되어지는 것은 결국 사단의 기쁨이 된다. 그 사랑이 뭐냐면 육신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껴집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괜찮은 모습만 내가 좋아하잖아요. 나의 연약한 모습, 무너진 모습은 내가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중독으로 갑니다. 그게 자기 비하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같은 게 사람은 뭐하나, 그분들이 우울증들이 많아요. 썩는 거죠. 그죠? 그땐 반대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왜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너 이런 약점이 많잖아. 또 고발을 해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점이 없는 것보다 훨씬 많아. 자기 장점 찾으려면 처음에 5가지도 못 찾아요. 저는 105가지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그전엔 참 저를 많이 비약을 했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때문에 아담과 하나 속아서 에덴에서 나왔어요. 그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안전한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 허허벌판에 던져진 거란 말이죠. 그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두려움, 공포, 외로움, 쓸쓸함, 그죠? 불안, 초조 등등 왔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요?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고 양의 가죽 옷을 입혔다. 희생 제사를 드렸죠. 덮으셨어요. 양의 옷을 입어서 덮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언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그죠? 괜찮아요. 우리 작은 아들이 엄마 150년만 살아,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이놈아, 저주를 해라, 저주를. 엄마는 그렇게 절대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뭐죠? 제 저주는 영원히 가요. 제 저주는. 그죠?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끝으로 가는, 영원히 가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 순간 끝났어요. 실수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버릴 건 버리고 입을 건 입고 벗을 건 벗고 빨빨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마당이요, 처음엔 정글이었어요. 정글. 그래서 그걸 아들이 한 달 넘게 걸쳐서 나무를 다 자르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걷어내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가 뭐가 나온지 압니까? 그 다음에 난지도였어요. 쓰레기를 그 나무 속에다 감춰놓은 거야. 지금도 아들하고 저하고 열심히 치웁니다. 그랬더니 밑에 식당 하는 아줌마가 거기다가 쓰레기를 더 갖다 놓더라고. 저한테 혼났어요. 우리는 지금 2달 동안 돈 들여서 치우는데 당신이 왜 거기 버리냐고. 거기 버려도 되는 줄 알았대. 왜 여기 마당에 당신 장사하는 앞에서 해결하지 나무 집 마당에 와서 그걸 버리느냐. 아주 혼냈어요. 아주 무섭게 혼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가가 10개거든요. 어쨌든 하나는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 이제 일단 이제 재정비 해놓고, 그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또 뭐 화가 난 목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사람이 기본 양심이 있고 예의가 있어야지 나무 집 마당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아, 자기 거 아닌데 이거 당신 에어컨 실외기에 가스 넣는 그 통 내가 바꿔 넣을 때 좀 큰 나무 이런 거 쌓아놓은 거 있어요. 그거 당신 집 문 앞에 있는 거 봤는데 이게 왜 여기 왔냐? 거짓말을 하냐? 제가 이제 딱딱딱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갖고 갔더라고. 쓰레기 봉지 2개도 갖다 놨다가 또 감췄더라고.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뭐죠? 눈치를 본다는 거죠. 노래방 아줌마 시래기 8개 갖다 놨는데 거기다가 뭐 소리 시끄러운 게 있거든요. 그거 치운다 하더니 지금 아직 소식 없는데 수모가 나오지도 않아. 뭐죠? 문화. 술집이 몇 개나 있어요. 상가 10개 중에. 아, 여기가 가난이구나. 타락문화구나. 노래방 음란문화구나. 아, 이거 꺾어야 되겠다. 그냥 마당 넓은 집 와서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영적 청소부터 해야 되겠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줬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전투다. 어제 딱 이제부터 전투다. 그죠? 내 인생 뭐 때문에 내 인생 망쳤습니까? 뭐 때문에 알코올로 뭘로 도박으로 내 인생 어디다가 내 인생을 팔았습니까? 뺏겼어요. 도둑 맞았어요. 내 한건 같은 내 인생을. 이제는 뭐예요? 전투다. 안 당할 거다. 싸울 거다. 그죠?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죠. 남편이 그렇습니까? 자녀가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싸워주자. 힘이 없구나. 내가 싸워주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으로 덮었다. 예수 그 큰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영적 전투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함께하는 체질. 복음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체질인데 이제는 더불어 살아요. 절구하고 뭡니까? 자, 우리가 옆에 사람이 어려울 때는 그래 어렵겠다 하는데 그 사람 괜히 잘 되면 내가 배가 살살 아파.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했는데 함께 웃는 게 어려워요. 뭔가 나보다 좀 잘 되면 좀 배가 아플라 그러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있잖아요. 내 자신이 연약해도 사랑하고 쓰다듬으면요 상대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냅다 뭐 자식 자랑하고 하는 사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고 좋겠다. 진짜 아들 잘났네.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근데 그러면 괜히 내 아들이 못난 것 같아가지고 한쪽에서는 속이 아린단 말이죠. 그죠? 왜요? 껍데기 보고 속지 말라는 거죠. 예수 생명 있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잖아요. 뭐 우리는 기능적인 걸 보고 자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아닙니다. 존재 자체. 항상 내 존재 자체를. 그래서 자 이제는 내가 자기 중심적인 이 창세기 3장 문화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너무너무 붙잡고 있는 게 많거든요.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사람이 조금 가지면 교만하고요. 그죠? 그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요. 아는 게 없더라고. 아는 게 없더라고. 열심히 했는데 몇십 년 공부를 했는데 요거는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죠.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만물이 복종한다. 그죠? 누가 최고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 거예요. 그죠? 저는 막 갈 때 하나님이 따봉이요, 하나님이 따봉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든지 하나님이 최고예요. 우리 경험, 우리 살아온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요 높아지고 낮아지고 요동을 치잖아요. 그죠? 자식이 좀 잘 되면 기분이 좋고 안 되면 기분이 나쁘고 그렇잖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요새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주식이 안 좋죠. 많이 돈이 나갔더라고. 내가 얼굴이 별로 안 좋아. 걱정되잖아요. 걱정 왜 합니까? 기도해주면 되지. 그죠? 기도해주면 되지. 근데 인생이 탈탈 털려봐야 돼. 탈탈 털려봐야 돼. 제로에서 시작해야 돼. 제로에서. 뭐 갖고 있으면 그거 갖고 자꾸 그걸 믿어. 그걸 믿어.
내 인생 탈탈 털고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좋을 거야 제가. 그래서 생명력 넘치는 삶, 영향력 입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합니다. 그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예요. 하나님과 24시간 함께 할 때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헤븐리 파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4, 25 기도가 될 때 보좌의 축복이면 하늘과 통해버리죠. 그죠? 하늘과 통해버리면 모든 걸 초월하는 시간 되죠. 그러니까 내가 좋고 싫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안 맞나 그게 중요한 거죠. 맞나 안 맞나. 그죠? 그러니까 뭐 일을 하는데 뭐 지금 부동산이 이래서 뭐 이렇고 지금 뭐 집값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둘이서 막 이제 하더라고요. 저는 뭐냐 영혼구원에 딱 방향 맞췄거든요. 그런데 막 둘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복음이 안 맞으면 데려가라 그래. 엄마는 방향하면 데려가라, 방해꾼 데려가라 그래. 엄마는. 그러니까 상관없어.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볼 거야. 영혼구원이야. 그랬더니 꺾이더라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전문성 갖고 막 분석을 하고 하더라고. 그리스도가 그보다 약합니까?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걸 초월하잖아요. 그죠? 제가 돈 때문에 그럽니까? 생명 때문에 그러죠. 한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무 계산이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써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줬겠죠. 그죠? 그럼 우리도 뭡니까? 줘야지 받았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함께하는 체질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진정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울증입니다.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될 때 안 되는 데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가 덜 됐냐? 됐어요. 근데 아직 안에 우리가 상처가 있어요. 그 체질이 잘 안 바뀌죠. 그래서 첫째 뭐냐면 우울증을 치유를 하려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라. 인정해라. 인정해라. 손가락이 만약에 하나가 없다 쳐요. 그럼 네 개가 살아야지. 이거 하나 없다고 계속 불행하고 살면 안 되잖아. 네 개 가지고 살면 되죠. 그죠? 그리고 용서를 경험해라.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괴감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하느님마다 안 되지? 뭐죠? 잘 되면 내가 교문에서 하나님 없다 할걸요?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죠?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죠? 제가 어느 날 시장에서 물건을 실컷 골랐어요. 지갑에 보니까 딱 1,000원이 있어요. 돈이 없구나. 그리고 집에 왔어요. 며칠 있다 또 시장을 들렀는데 그걸 또 깜빡해서 보고 또 물건을 골랐더라고. 지금은 이게 1,000원 있더라고. 그 1,000원까지 제가 한 달을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왜 내가 돈이 없지? 그러다가 그렇지. 이래봐야 돈 없는 사람 심정을 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거 안 사도 안 굶었거든요. 그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를 받아들이냐 그죠? 그죠? 사고 싶은 물건을 놔두고 못 살 때 그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 그것도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뭐라 그랬죠? 가난해도 내가 궁핍함에도 부유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뭐든지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요? 이 용서가 안 되면 사람이 예민해진단 말이죠. 까칠해져요. 그래서 홀로 있지 마라. 우리 집에 홀로 있는 고양이 2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엄마고 하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찌나 까칠한지. 이름이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비명은 엄청 질려요. 나만 보면. 근데 내가 뭐 무조건 도망가요. 제가 뭐라 하거든요. 까칠해요. 엄마는 강아지랑 키워서 엄마는 좀 괜찮은데, 근데 우리 마당에 4마리 고양이가 살잖아요. 길고양이가. 근데 밥을 주다 보니까 아예 우리 집에 터잡고 살아요. 어제 아침에 뭐가 비명이 돌려요. 비명 소리가.
새벽부터 계속 하루 종일 뭔가 이상하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엄마 고양이가 딱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우두커니. 그래서 제가 살살 가봤죠. 그 한풍기를 갈고 큰 그 노래방에서 나온 그 기계가 있는데 그 사이에 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 팔을 다쳐서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돌려주니까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사이 어떻게 해가 나왔어요. 근데요, 그 엄마가요, 저한테 와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고맙다 이겠죠. 그 제가 밖에서 어제 교회 갔다가 하니까 그 하얀 고양이가 조그만 게 막 뛰어와요. 왜요? 자기 살려줬다고. 길고양이가 더 우리 고양이 같아. 그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피하면 안 돼. 내가 사람이 부딪히는 게 힘들다? 그럼 벌써 우울증 증세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요? 내가 어려우면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해라. 근데 안전한 곳에 구해라. 아무데나 떠버리지 말고. 그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나? 내 마음에 답을 줄 수 있나? 그래서 안전한 곳에 가서 내 사정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노래를 하라. 음악을 들어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에 깊이 내가 의존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운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휴식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당신이 처절하게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떻게 좌절했고 근심했고 우울했고 상처 또 소외 고독 고립 거부감 다 겪었잖아요. 그죠? 침뱉음 당했죠. 가시관 썼죠. 그죠? 비난 받았죠. 그리고는 그 강도의 자리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 그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처절하게 고통돼 놓은 시들이잖아요. 저는 치유받을 때 굉장히 시편을 많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 다윗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를 다 시로 써서 그걸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내가 참아야지 안 돼요. 교육받아야지 안 돼요. 진짜 내가 안 된다는 걸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직면해야 돼요. 직면해서 내 문제를 다루고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우리는 죄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실수했네요 하나님. 근데 그거 자기 정죄의식에 빠져서 못 나가는 거죠. 그게 되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고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고. 왜요?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릴 때 부모한테 버림받은 자녀는 그죠? 하나님을 만나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라 그랬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약속했잖아요.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죠? 이사야 62장에 뭐요? 너는 헵시바다 뿔나다 나의 신부다 나의 왕관이다. 그죠? 스바냐서 3장 10절에 뭐래요? 내가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너를 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말씀. 그죠?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감같이 깨끗이 해주겠다 했는데도 내가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저주저하고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죠?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이에요. 금요철 때 뭐라고 나왔죠? 솔로몬. 저는 왜 제목이 솔로몬이 솔로몬에서 솔로몬을 갖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첫 번째를 들을 땐 솔로몬이 이제는 뭡니까? 이방 나라와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여인들을 다 불러서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그죠? 변질, 하나님의 징계가 왔죠. 하나님 절대 변질된. 이게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쭉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좀 가지게 되면요, 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좀 배우게 되면요. 전 제일 무서운 게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교만한 사람 싫어하시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뭐죠? 그 그리스도 안에 아니면 다른 거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리스도는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죠. 종교계의 노벨상 템플턴상을 받은 존 템플턴 책에는 열정이란 얘기를 했죠. 부재로 행복한 변화로 이끄는 내 삶의 기관차라 얘기했는데, 열정은 뭡니까? 그거를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이 뭡니까? 바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그 마당을 하면서요, 이거 왜 해? 엄마 우리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왜 그 큰 마당을 왜 그래? 근데 그랬죠. 엄마는 여기를 정복하고 말 거야. 되겠나? 되죠. 7개 됐잖아요. 7개. 씨 다 뿌리고 꽃 올라오면 난리가 나죠. 해바라기와 또 곧 저기 옥수수를 심으면 그 옆에 땅에는 또 가득 찰 거 아닙니까? 해바라기 꽃 많이 피면 되게 이뻐요. 모아서 피면. 또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더라고. 하나님 저기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크긴데 한참 걸릴 텐데 큰 나무 심으면 돈이 많이 들고. 근데 해바라기 제일 좋아. 그냥 뿌려놓으면 옥수수도 금방 쑥쑥 자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그죠? 우리가 자 얇은 종이는 후다닥 타버려요. 근데 큰 통나무를 놔놓으면 은근히 타지요. 우리 믿음에 이게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열정, 복음의 물덩어리, 그죠? 그래서 물덩어리가 막 돌아다니니까 은근히 타죠. 그죠? 그래서 정말 여기 11절에 보면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주를 섬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내가 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친하고, 그죠? 그 나와 나 친하니까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게 되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축복으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만남, 그죠? 하나님 만남, 그리스도의 만남,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영혼 공동체 안에서 전도회도 있을 거고 교구도 있을 거고 지구국도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 지체로서 함께 나누는, 벽치지 말고, 벽치는 건 타인 문제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지체로서 우리가 모두 소중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원리스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선을 쫓아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상처가 많아서 그 창세기 3장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하고 나와 맞지 않은 모든 걸 거부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단의 체질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현장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